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금요일 안식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심을 통해서 영육간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발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깊숙이 하나님 가까이로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무관심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잘못이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우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입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자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기릴 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분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느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1장부터 이렇게 지금 5장까지 공부를 하고 6장을 이렇게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간략하게 그 장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선포,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성이 크게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의 멸망 선포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에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 강자, 그 권세 잡은 그런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의 지도자의 타락과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의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길로 그 인도할 자가 이스라엘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 메시아 왕국의 그 도래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그 구원,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메시아를 찾는 자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셨나니. 지금 여기서 그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 그리고 또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나하고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의미는 뭡니까? 의사들의 그 마음은 뭐예요? 그 병자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크게 다쳐.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끝장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어떤 표현이에요? 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내 말에 듣고 나에게로 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귀를 닫고 우상을 섬기는 길에 그 오므리와 아합왕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변론해보자. 나하고 한번 다퉈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퉈보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그리고 내가 정의와 공평으로 너희에게 사랑으로 다 쏟아서 너희에게 그 행해줬는데 과연 여기서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하시는 거죠.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너에게 선 대신 악으로 행한 적이 있느냐? 한번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봐라. 뭐 때문에 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반한 삶을 악을 사모하고 죄악의 길에 서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우상에게 종노릇된 그런 삶을 네가 사느냐 한번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마치 법정에서 그 검사가 그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샅샅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죄악이 소상하게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과연 너의 이 죄악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너는 많은 사랑과 많은 그 후원을 받고 살았는데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너는 이와 같은 죄악 속에 살게 되었느냐? 이거 마치 이렇게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다루는 것처럼 어떤 의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있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내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부족한 모세를 도와가지고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냐,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낸 속량해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올의 아들 발람이 이 발람 왕의 뜻을 좇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추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추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 알 것이 아니냐. 너의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사랑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한번 기억해봐라. 쭉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한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서 살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멸망의 날이 오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멸망이 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네.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뭔가 이 세상에 취해서 뭔가가 잘 될 때일수록에 귀가 닫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귀가 열려서 떠나는 거예요? 닫혀서 떠나는 거예요? 귀가 닫히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닫히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굴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한번 추억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한번 추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오늘날 내 가족과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추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날 버릴 때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하나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하고 참 그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낸 믿음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의 동생이 이 심장이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심장을 못했어요. 근데 키도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3살, 4살이 되었는데도 그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멈춘 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그 키가 안 크고 그 중학교 1학년 키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게 참 스스로가 이게 참 답답해하고 믿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혹시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수술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그 어머니 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수술을 받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심장의 막을 터뜨려 주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하면서 키가 쑥 컸는데 제가 지금 딱 170입니다만 거의 176 정도까지 키가 훌쩍 커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그 150 몇 정도 되는 키가 176까지 저보다 훨씬 커버렸어요. 아주 멋진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몸이 수술을 통해서 나아지고 어머니 집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하나님은 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나를 버리셨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전에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40 몇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참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이후로 공부해서 참 진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대 영문과를 나와서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청년인데 참 안타깝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인간에게 한 인간에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뿐이 해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인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변론하자, 나와 한번 다퉈보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을 지켜보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도 다 알 것 아니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것이냐.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애를 썼다고 지금 미가 선지자의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번제물로 훌륭한 1년 된 송아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 숫, 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들의 죄악이 다 용서받을 것만 생각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은 없고 속에 마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런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거기에 한 나무가 있었죠.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뭐만 가득했어요? 잎사귀만 가득하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예요? 속이 시장하시니까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열매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찾아봐도 없었어요. 결국 이 열매는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치우친 그런 예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죠. 네. 너희들이 만만의 감소와 같은 그 기름을, 짐승의 기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1년 된 송아지와 같은 아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딴짓하냐는 거죠. 네.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연배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로 저와 같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 나갔어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까지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몰록의 제물로 막 내어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 백성들입니다. 네. 그건 뭐예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싹 빠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한 그런 죄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 핵심인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행위적인 것은 막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을 정작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텐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고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전에도 오고 예물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몸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11조와 예물을 우리가 다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죠?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드리는 것 중요하고 나에게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본문 8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냥 막 예물과 재물과 귀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냐? 그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라. 정말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영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만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빼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 그런 많은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편하게 그 말씀을 얼마나 변형시켜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진리의 말씀은 눈에 가려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정말 세례받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희 교회도 구원의 원리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홍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진리가 참 성경 속의 말씀인 걸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며,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게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런 것만 뻔질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없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과 진리가 그 속에 없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과 진리가 너희 속에 없잖아.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지시한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 지금 없는 것이 뻔한데 겉으로 뻔지르하게 제물과 제사 드렸다고 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받을 것 같으냐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참 여파로 참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루빨리 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복된 그런 예배를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 같이 하고 싶고 참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 귀한 참된 예배가 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네,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속인 저울, 또 축, 그리고 또 거짓, 백성들의 거짓, 그 다음에 그 힘있는 자들의 강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오늘날 그 저희도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시장에 예전에 없던 것이 하나 이렇게 새로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저울이라고 하는 그것이 시장 이렇게 드나드는 곳에 아니면 중간에 이런 저울이 한 개, 두 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 왜 거기에 공정한 저울이라고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상인들이 하도 속여 먹어서 그래요. 하도 저울을 속여. 인터넷에서 그 부산에 가보면 그 부산이나 포항에 가면 개를 팔잖아요. 큰 개들을 파는데 대단히 값이 비쌉니다. 근데 그 개를 파는데 속이는 모습을 딱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거기에 개를 담아가지고 추를 이렇게 눌러. 추를 담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안 보이는 쪽에서 이 무게를 달면서 뒤에서 이렇게 그 무게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손으로. 그 200g, 300g, 500g을 좀 속여 먹으려고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누르는데 힘을 주어서 누르니까 막 많이 내리고 무게가 더 나가죠. 그거 조금 속여서 잘 살아보겠다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거 계속 속이면 상당히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의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한 저울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추를 사용했습니다만 그 추에
1kg, 2kg, 500g, 100g 이런 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키로는 적어놨지만 그 무게를 다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조금 덜 달아주려고. 무게에서 빼려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이 사회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속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어떤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이윤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그릇들을 모양을 보세요. 겉의 모양은 굉장히 큰데 아주 속이 두툼하게 해서 화장품의 그 내용물을 보면 내용은 얼마 없는데 그릇은 굉장히 화려하고 커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되도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되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는 되가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운데가 볼록하게 돼 있어요. 되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올려도 되죠. 빠듯하면 요만큼이지만 되를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의 모습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속인다기보다는 무게를 재더라도 눈에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의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묘하게 불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눈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속이는 추, 공정하지 않은 저울, 그리고 어떤 백성들의 그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나라의 이 정권을 이렇게 보면 참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 독려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참 안타깝지만 많은 후회가 돼요. 네. 정말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왜 자신의 부패, 자신의 어떤 적폐 이런 부분들은 왜 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는 돌아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미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 보내셔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지배해가는 한 나라를 전 세계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대통령을 통해서 그 거짓된 모든 것들을 죽음을 내놓고 다 내놓게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백성들이 그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겁니다.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그 속에는 각종 속이는 일과 공정하지 않은 일, 부정부패, 내로남불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같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도 같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상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이 징계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매를 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매를 때리시고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때리게 하신 이유는 우상에서 돌아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 구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잠시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구절이 요 구절이 아니라 12장. 아, 죄송해요. 읽다 보니까 12장 5절에서 11절. 자,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시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그 히브리서의 그 12장의 말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버리운 자 사생자다. 사생자다 하는 거죠.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때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징계를 해도 육신의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하실 때에 오직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징계받는 그 당시에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깨우침이 와요. 아, 나에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이런 징계를 주셨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후에 참고 견딘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치신다라는 생각이 날 때 에이 하고 열심히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에이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에서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포로로 보내게 한 것, 이게 재앙이냐? 만약에 그 바벨론을 들어서 그 매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을 때리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도 남은 자가 없었을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 그 자체로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민족을 만들어서 또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참 뜨거운 열망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서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게 하신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 후에 참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기는 그 육신적인 그들의 후에 그런 민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게 된 많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매를 때린 것이 이것이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잘못인지, 또 내 속에는 포악과 강포와 속임수가 또 난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종 부패와 부정이 내 속에는 있는 것들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든 것이 다 어때요? 헛것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서 6장 10절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하면서 쭉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매를 치실 수밖에 없죠.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겠죠.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부정선거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 기독교계의 그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동의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대통령이다. 이 생각을 해요. 불의와 싸워서 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저는 신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과 부패는 이미 감사한 일을 다 드러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놨을 때 이제는 미국 백성들이 또 세계의 백성들이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리와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은, 부정한 것은 어때요? 네,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계속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순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편에 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우상, 오므리와 그 아합의 그런 예법을 따라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1등 공신이 되니까 너희들을 내가 칠 수밖에 없고 황폐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심는 것의 열매를 너희들이 맛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악한 일들에 대한 열매는 수고에 대해서 열매 그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악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6장은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80이 됐던 100이 되었던 그 수를 다 누리고 내가 그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인생 헛살았다, 내가 허무한 것에 집착하여 내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혹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채찍질하실 그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빗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어서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급히 돌아오는 저와 군산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모든 것을 추억할 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시며 먹이시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 못 받은 것이 있고 아직도 원망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약한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유익을 추구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그 귀를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열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과 그 진리의 구원에 관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 속히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내 삶 속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음을 저희들 하나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말씀을 추구하는 부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곧 우리가 부어대야 할 많은 그 예비자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이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찬빛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